여섯 번째 강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리뷰 한번 해보고 할까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아멘이죠? 네. 자, 2번 시작. 성경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고 인격적이시고 무한 완전하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꼭 아시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시작.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려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행위는 기독교란 이름의 미신행위에 불과하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4번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을 신앙하고 경외하며 순종해야 하며 또한 공유적 속성들을 사모하고 훈련하여 그것에 다다르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네,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강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내용은 신론 중에서 가장 꽂히고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 중에서 가장 꽂히고 모든 신학 중에서 가장 꽂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론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본성, 이름과 속성을 했었고 오늘은 하나님 그 자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삼위일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까지 배우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학습,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차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삼위일체란 제목으로 다섯 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처음에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번째 실생활에서의 삼위일체, 마지막으로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릇된 사상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개념을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시간이 제가 교리를 가르친 시간 중에서 가장 긴장하고 가장 떨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한두 시간 배워서 다 안다는 거는 일단은 말도 안 되고요. 삼위일체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르침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나중에 강조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체계 가운데 설명을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가 빠지면 기독교가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뭔 말인지 너무 어렵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당초 어렵다는 이 뭔 말인지 이거는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고 신대원에 가서도 삼위일체 부분에 가면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사 코스를 하고 있고 박사 코스도 한 학기 내내 삼위일체를 배웠는데 딱 이겁니다. 당초에 뭔 말인지 당초에 뭔 말인지 그래서 삼위일체가 쉽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저에게 삼위일체를 처음 교리적으로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제 총신에 나오셨는데 그 당시 자기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삼위일체 설명을 하면 교수님이 한참 설명을 하고 나가서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냥 외워라.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삼위일체를, 별명이 뭐냐면 묻지마 신학. 서로 묻지 말자. 그냥 외우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이걸 하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나 내게 체계적으로 이제 받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을 것은 자명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나 이성이나 생각이나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정신을 갖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선입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을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왜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이걸 해놓고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삼위일체란 이 진리는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 않으셨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학적으로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성공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했을까?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란 말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차용을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고백이 신학교나 신학계 입장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올바른 고백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여러분이 몇 년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 바쳐서 공부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기독교 교회 역사가 오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삼위일체란 말보다는 더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선입견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삼위일체가 뭐다? 삼위, 세 분인데 한 몸이다. 또는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신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해석한 거기지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봐왔던 자연을 이용한다거나 어떤 현상을 이용한다거나 인간관계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는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유튜브에 유행하는 어떤 꼬마애가 클로버 잎을 얘기하면서 클로버 잎인데 뭐 줄기는 하나인데 세 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귀여워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걸 갖다가 써서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는 기독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실 거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자연물이나 현상이나 인간관계나 뭘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요. 반신론으로 가든지 삼신론으로 가든지 양태론으로 가든지 이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세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 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인간 안에 있는 구조물을 갖고 신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심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눈에 많이 보이는 쉽게 알 수 있는 자연현상이나 사건을 갖고 비유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그것처럼 우리 일상에 있는 자연과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있고 숫자 1, 2, 3, 4, 5가 뚜렷하게 박힌 여러분의 머리에서는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대표적인 오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무로 많이 설명해 옛날에. 한 나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 아주 우람한 줄기가 있고 그리고 가지와 열매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뿌리, 거기서 나온 줄기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잔가지와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 나무이지만 뿌리, 줄기 이거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한 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설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설명한 거 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거 옛날 조기축구 때 찍은 사진인데 괜찮죠? 비웃으시네요. 그럼 사진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 머리는 성부 하나님, 그걸 받아서 척추를 통해서 몸통은 성자 하나님, 운동하고 활동하는 팔다리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인데 한 사람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서 불과 뭐 열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또 가장 많이 써요. 잘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는 분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보면 물은 화학기호가 뭐죠? H2O야. H2O인데 물이 0도씨부터 99도 사이에는 뭘로 존재하죠? 액체로 존재하죠. 근데 이게 100도가 넘으면 뭐가 되죠? 기체가 되죠. 근데 0으로 떨어지면 뭐가 되죠? 고체가 되죠. 액체이든 고체이든 기체이든 화학기호, 본질은 H2O 똑같은데 이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변한다. 와, 이거 참 멋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 중에서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체로 된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신약에 오셔서 특히 복음서 기록됐던 이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교회 시대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복음서 시대는 성자 하나님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디 강의 가든 누가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설명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전제해 두시면 돼요. 또 하나 많이 듣는 설명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놈이 누굽니까? 이재훈이라는 사람은 한 몸인데, 자 봐요. 내가 다관연세내과 했으면 뭐예요? 의사. 7교회 했으면 집에 가면 자, 한 몸인데 위치에 따라 바뀌죠? 너무 그럴듯한 설명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우리의 상황과 역사적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몸을 바꾼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아니요. 인간에 관계된 자연계와 관계된 걸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반드시 안 돼요. 이걸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1시간 이상 여러분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많은 기독교 초기 이단 있었는데 이단들이 정통과 신학 논쟁을 해서 다 이단으로 정지됐어요. 그래서 이 3일째 시간 강의가 저에게 두려운 건 뭐냐면 얘가 2025년 이 자리에서 3일체를 강의할 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용납하시고 저를 돌을 들어서 죽이진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200년, 300년, 즉 AD 2, 300년경에 내가 이 3일체를 강의하는데 내 강의 중에 누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단으로 나를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죽어요.
초창기 교회 시대 때 이단 농지인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줬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감사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단단하게 지켜온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절대로 모르시면 안 돼요.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나 알겠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모든 설명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설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느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어떤 뭐 빛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일단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우리는 인간 피조 세계에 있고 하나님은 그 위의 세대인 영의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 세계의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삼위일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왜 그림이나 자연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믿어야지 보이는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질색팔색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는 것으로 비유해서 믿고 따르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보이는 것에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 판단하세요. 유명한 거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도마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손을 내밀어 몇 개 넣어보라 하면서 도마가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밑에 읽어보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넘어서면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믿고 섬길 수 있어요. 따라서 삼위일체를 그림이나 자연물이나 인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시도 자체는 기독교 역사상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삼위일체 공부하다 보니까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반갑게 발췌를 했는데 앞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해보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이성과 생각과 말주변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요? 내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머리 터진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삼위일체의 교리를 구현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지하면 내 뭘 잃어버려요? 영혼의 엄청난 유익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부인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탕 좀 주세요. 사탕 없습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성으로 설명하고 알려고 하고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무시하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제 지금부터 믿음의 과정을 저와 함께 떠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딱 부여잡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깨달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성경의 진리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본질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15초 드릴 테니까 짧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이제 볼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 말, 같이 나누는 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개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삼위와 일체가 있는데, 삼위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에요. 삼위라고 하는 뜻은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위자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으신 분, 그래서 왕족이나 아주 귀한 귀족들을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위라는 자리를 써요. 왕위 그렇게 하잖아요. 세 분의 아주 높으신 분이 있다. 삼위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일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착각하고 있는 일신으로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거를 잘 몰랐는데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중국어를 전공하셨고 중국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아주 깊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삼위를 일체로 믿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했던 나무로 설명하고 또 인간의 몸으로 설명하고 또 이제 물로 설명하고 또 뭐 아빠 뭐 의사 뭐 이런 그런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은 삼위일 신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체가 무슨 체자예요? 몸체죠. 이 신자는 무슨 몸신. 둘 다 몸이죠. 근데 한문권에서는 이 두 개가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자면 나무나 이런 것은 따로따로 설명한 것은 신자를 쓰고요. 한문에서는 체자를 쓸 때는 의미가 다른데 그걸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부 일심 동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부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손잡고 1년 360일 같이 다닙니까? 동체인데 같이 안 다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거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아주 근데 그거를 하면서 동체니까 손잡고 1년 360일 같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부부 일심 동체는 느낌이 오죠? 부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사는 부부는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입맛도 다 다르게 만났지만 입맛도 같아지고요. 취미도 같아지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고, 어떤 그 가치관이나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그것도 더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비슷해지죠. 자, 부부 일심 동체, 동체의 의미가 딱 다가오죠. 그 의미를 잘 살리세요.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명랑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MBC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운동회를 했어요. 그때 사회자가 누군지 아세요? 변은전 씨예요. 잘 아시는 분들. 이걸 대답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연식이 상당히 오래돼요. 변은전 씨가 제 어린 마음에 항상 막 하면서 뭐 누구 팀은 혼연일체가 돼요. 이런 말도 많이 썼어요. 혼연일체가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심을 다해서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인 삼각관계 하면 어떻게 되죠? 발을 묶고 뛰잖아요. 혼연일체는 뭐예요? 둘이 마음이 맞아서 왼발 나갈 때 왼발 나가고 이렇게 탁탁탁 해서 빨리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걸 혼연일체라고 그러죠. 이 일체 때 그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는 게임할 때 일체가 되지 게임 끝나면 서로 끝나는 거잖아요. 동체나 일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체자라는 의미가 왔어요? 체자라는 의미가 왔어요?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일체라는 거예요. 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생각 가운데 한 몸으로 우겨놓고 하나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신이에요. 삼위일신.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본질적으로 하나이시지만 세 인격의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일체예요. 능력이 있어서도 영원성이 있어서도 존귀에 있어서도 영광 받으심이 있어서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싹 내려왔으면 이제 잘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지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삼위 하나님이 뭐가 된 것? 삼위일체가 된 것 같이. 여러분, 같이란 것은 우리 수학에서는 A equal B 하면 A와 B는 같다. 그래서 등으로 쓰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같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무수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캐내시면 되는데 삼위가 일체가 된 것 같이 똑같이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가 뭐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 삼위일체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인 교회를 주심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모시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 설교에 있는 지금 한 340명, 140명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손 다 묶고 같이 다닐까요? 일주일 동안? 죽어나죠? 그게 아니죠?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는 그런 삶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목표를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우리의 기쁨 하나가 돼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좀 더 나가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는 하나님의 본질을 거스르는 굉장히 중요한 죄악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자기 파로 나누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를 걸고 주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의 어떤 분열의 자리에 가게 되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손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교회가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바로 삼위일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꽃인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은 제가 지금까지 5번의 강의에서 모든 설명은 저의 간증도 있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이것저것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설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건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19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처음엔 이거 설명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옛날 우리 주장들처럼. 근데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구나 알았는데 근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세계인교회 오기 전에 평촌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교수세요. 근데 설교가 너무 좋으세요.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삼위일체 설교를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있는 단어 하나도 안 바꾸고. 그래서 저는 좀 배웠으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주의를 봤는데 이 성도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수준의 교회다. 삼위일체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면서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삼위일체 설교하셨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놀래고요. 뭘 알아들어요? 믿어야지.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이 탁 들어가서 이것이 진리로 여러분을 휘어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 내어 맡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받은 그 충격이 내가 다시는 삼위일체 가르칠 때 내 얘기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상한 비유를 들지 않으리라. 진리만 얘기하리라. 여러분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는 2000년 걸렸다는 걸 아시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역사를 배우면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그럼 제가 딱 엑기스만 알아야 될 것만 말씀드리는데 삼위일체를 크게 두 문장으로 딱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본질의 단일성에 의하여 단일하시다. 하나님은 본질의 단일성에 의해서 뭐하다? 단일하시다. 여기 플러스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문장 시작. 그러나 이 단일 독특하신 하나님께서 경륜의 비밀에 따라서 삼위로 구분되신다. 이 두 가지가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밑에 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빨간색으로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설교를 수료하실 분 여러분들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한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한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게 여러분 일단 입으로 고백이 돼야 되고요. 아직 머리가 잘 이해 안 되면 난 머리가 나쁜가 봐. 그렇게 하시는 분에서 제가 아주 더 줄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한 실체 다시 한 실체 다시 한번 한 실체 이게 삼위일체예요. 아멘? 자,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한 실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신다. 한 실체 세 위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한 실체 세 위격으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존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길지만 다른 책보다는 훨씬 더 요약된 거예요. 이게. 요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믿음의 안테나를 여시고 이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신격의 단일성 안에 삼위께서 계시니 곧 한 실체요, 한 권능이요, 한 영원성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부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2, 3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세 분의 존재의 근원과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께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기원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나지 않으시며 또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실은 여러분 이제 이거 배우면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나오겠지만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은 단어 하나도 비슷한 단어를 바꾸시면 안 돼요. 결정된 단어예요. 네, 이제 요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건데 제가 교환에 실어놨잖아요. 요거를 한번 집에 가셔서 한 서너 번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것이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세계가 아닌 우리 세계 저 너머에 계신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쉬워요. 왜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책이나 상상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서 나온 거를 아까처럼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믿음의 안테나를 여시고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거는 다음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복수로 표현하고 구약에서 성자, 구약에서의 성령 하나님, 신약의 근거 이렇게 네 개를 볼 텐데요. 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여기까지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세요.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뭐래요? 여기 뭐래요? 이상하다. 하나님인데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라고 했어.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건 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단수가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을 배웠어요. 엘로힘은 초월자라는 뜻이고 우리 경배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뜻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실은 엘로힘은 히브리어에서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단수나 복수나 상관없이 동사는 다 똑같아요. 단수에서 쓰는 동사나 내가 밥을 먹었다나 우리가 밥을 먹었다나 먹었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이런 데는 다 다르잖아요. 이 주격에 따라 동사가 다 바뀌는데 이것이는 복수인데 창조하시니라 이건 단수로 받아요. 그럼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란 건 복수 형태인데 동사는 단수로 받아요. 여러 설명이 있는데 가장 큰 설명은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이 히브리 서상에서는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을 설명할 때는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써버려요. 그리고 단수로 받아요. 그걸 장원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원복수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안에 복수로 아까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있지만 그분은 일체 하나가 돼서 하시기 때문에 단수받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자, 우리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칭하냐면 최초의 신학자라고 우리가 호칭을 불러요. 왜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귀한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우리가 별명을 최초의 신학자라고 별명을 붙여줘요. 그거에 걸맞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짧은 문장에 딱 넣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여러분 기가 하나도 안 막히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가 했대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계시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했대요?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대요?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이 헬라 전치사가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옆에 함께 있다는 보다는 어떤 의미겠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두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칭해지는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계셨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겠죠.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1절에만 두 인격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뭐예요? 이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을 설명할 때 그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창조를 누가 하셨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성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성부도 하시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신 분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세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아까 읽어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초 됐습니다. 예. 태초와 이태초 두 개의 태초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태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게 더 혹시 먼저일까요? 그렇죠. 두 개 같은 태초. 이 태초는 단어는 같아요. 의미는 전혀 달라요. 이거를 제가 표로 보신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이 흐름 가운데 이거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신 시간이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창조되고 천지가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천지를 딱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바로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태초.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함께 계셨던 그 태초는 시간상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태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던 그 태초예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시간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공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표현할 수 없어요. 거기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고는 창조를 하세요. 나중에 창조 때 배우지만 창조를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 천지 창조를 딱 했을 때는 창세기 1장의 태초고 최초의 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밝히는 태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예요. 같은 태초지만.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단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피조물, 가장 최초의 피조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피조물로 고백하게 하는 이단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선한 피조물로 여겨요. 신격화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왜냐면 삼위일체에서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요 표를 아시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네. 자, 이것이 되었으면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말씀 한 절에 이제 하나님이 복수로 등장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요? 독생자래요. 이 말이 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이 한 구절에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도 지금 1위 하나님과 제2위 하나님이 동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이 땅에 독생자, 즉 오셨는가, 육신이 돼서 오셨는가 그 방법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그렇죠. 그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결정적으로 누가 역할을 하셨냐면 누가 하셨대요?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에서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등장을 하죠.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합동으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도 하나님이 두 분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은 이제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죠? 물로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에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제2위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현으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시각적으로 보이셨어요. 자, 그럼 여기 누가 등장해서? 제3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 등장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났는데 소리의 내용을 들어보니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한 사건에 한 장소에 지금부터 2000년에서 요단강 거기 세례터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시 출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출연료가 비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세례 요한 같고 예수님 같고 성령 비둘기처럼 내온 이 빛을 따라서 뭐 소리가 들렸겠죠. 어쨌든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령에서 강력히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 방법이고 이것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구약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양태론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인가?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건을 본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시고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세요. 그때 사건인데, 자,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웠어요. 그때 갔는데 여호와뿐만 아니라 사람 셋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셋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이고 나머지 둘은 천사예요. 실행 천사. 같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장막문 달려가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몸에 굽혀 이를 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게 하옵소서. 내 주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알아서 주여라고 표현했는지는 정확히 하진 않아요. 그 당시 보면은 이 근동지방은 지나는 행인, 즉 여행객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들의 예의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누구래요? 여호와로 분명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직업정성으로 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시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손님은 발을 씻는 것이 예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들어가서 사라한테 음식을 시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요 메뉴로 하시면 됩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엉긴 젖, 하나님이 치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치즈와 우유와 그다음에 송아지, 역시 한우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걸 만드시면 어떻게 그들이 먹었어요. 기분 좋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에 오신다면, 집으로 오신다면 요 네 가지 준비 잘해서 코스별로 대접하세요. 어쨌든 그러면서 땅이 봐요. 내 사라가 어디냐고 누가 묻냐면 그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셋이 다 얘기했던지 둘이 얘기했던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물어요. 셋 중에 셋이. 근데
그 사라를 보면서 선포하는 말이 있는데 그는 단수가 얘기해요. 그가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쯤 올 텐데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라 나이가 대략 아브라함이 74세였으니까 사라는 한 70세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많았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이게 웃었는데 앞에 빗자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노쇠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아이고 이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얘기를 사라가 속으로 했는데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 속으로 하는 얘기 다 들으세요. 지금 저한테 다 들으십니다. 오늘따라 재미없네. 다 들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정신 차려라 그러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사라가 왜 웃냐?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고 사라가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늙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변명하죠.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말대꾸하시면 안 돼요. 동담 말고 진짜로 말대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 사람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시키러. 소돔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멸망의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 전송하러 함께 나가요. 함께 나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두 천사는 소돔으로 먼저 파견을 가고 이 한 여호와라고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 너는 내가 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됐고 내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너를 선택했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증시켜줘요. 그러니까 아까요. 한 생명을 주겠다 안 주겠다는 천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증하고 확인시켜준 것도 천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제 뭐 50부터 시작해서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럼 봐요. 이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겠어요? 성령 하나님이겠어요? 성자 하나님밖에 될 수가? 이유는 아브라함과 만나서 아브라함이 발도 씻기고 아브라함과 함께 고운 떡, 엉긴 젖, 우유, 송아지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나서 축복을 하고 사라에게 네가 내년에 임신할 거라고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하나님 중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거는 세 분의 가운데 누구세요? 그럼 이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여기 예수님을 안 적었을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 우리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개념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시가 다 종료됐죠? 그럼 이 여호와는 누구다?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는 쉬고 있다가 몸 풀고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시작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는 것. 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바뀌었죠. 이스라엘 이름의 말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의 말뜻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이 사건 전에가 뭐냐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자를 만나요. 그 사자와 뭘 하죠? 밤새 씨름하죠. 씨름하는데 이 사자가 야곱을 못 이기겠다 하면서 새벽이 되자 야곱의 환도뼈를 꺾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말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건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뒤져 얘기하면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져준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져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져주죠. 져주죠? 그 이기려고 합니까? 안 하죠. 왜 져주죠? 자녀니까. 예, 기도 살려주고. 아우, 제가 아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리 아들들하고 잔디밭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원래 져줬어야 되는데 지금 간판의 차이로 이겼거든요. 놀려주려고. 그다음부터 애들이 안 뛰는 거야 나랑. 아, 네, 되게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삿바잡고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분이 가득했어요. 그때 세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느부갓네살이 왜 분이 났을까요? 그쵸? 제 건가요? 아닙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같으면 큰 광장에 자기 신상을 100m 이상 세우고 모든 신하들은 다 와서 절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고 악기가 이제 소리가 나면 다 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때 3명이 절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서 있는데 3명이 엎드리면 눈에 띄어야 안 돼요? 띄어요? 수만 명이 서 있는데 3사람이 엎드리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띄어져. 반대로 다 엎드렸는데 10,000명이 다 엎드렸는데 3명이 서 있으면 눈에 띄어야 안 돼요? 당장에 걸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야, 너 왜 절 안 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 그래서 안 해? 안 합니다. 너 죽일 거야? 너 불에 넣을 거야? 그랬더니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우상에 절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엄청 뜨겁게 해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 풀물을 심하게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간 사람 다 죽었어요. 이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된 채로 풀무에 던져줬어요. 딱 들어가서 봤는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급히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사람은 3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3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는다.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안 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것 같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신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했겠지만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신의 아들이 같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불가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고 구약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이세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돼. 이분이 누굴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도 예수님과 함께 운행하시다는 설명하면 많이 기니까 창조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들을 쓰실 때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사사가 자기 일을 해요. 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온니엘 사사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입다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삼손에게 임했어요. 사사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 사사는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사역자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사역을 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했다가 사역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시고 끝나고 돌아가시든지 사사가 타락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영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내주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게끔 하시는 사건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성령 강림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네 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내려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이 말 표현 맞나 모르겠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사역을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던 사역을 하던 어떤 직분을 맡던 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자, 신약의 근거를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 누구예요? 성부. 그렇죠? 여기 보혜사는 누구예요? 근데 이제 원래 보혜사는 원래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이건 성령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붙여서 성령님도 보혜사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여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데 나오죠. 이게 3이에요.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저 성령이고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이분이 오셔서 하는 가장 주된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말씀과 사역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15초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기 원하신다면 이 성령님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시게 하는 것을 주 사역으로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도 성령님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세요. 조시면 성령님도 아주 힘들어하세요. 파이팅! 자, 이게 되시죠? 한 구절 안에 지금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이 관계를 보면 첫 번째는 성부는 성자를 뭐 했다? 성부는 성자를 낳았다고 성경에서 무조건 얘기해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네? 보신 분. 여기서 좀 더 지난 사람은 어떻게 여자 없이 낳냐? 이 단어에 집착해서.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부는 성자를 낳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해요.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뭘 통해서 낳은지를 계시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낳았다라고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무슨 관계? 부자 관계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맺으셨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성부가 사랑하는 영혼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정했던 창세 전부터 나는 재훈이를 사랑해. 재훈이를 내 자녀로 삼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샘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낳으셨다는 관계로 규정을 해요. 왜 낳았는지, 여자가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는 부자 관계이고 이 부자 관계의 샘플이 재훈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낳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성령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또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신의 세계의 얘기예요. 이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낳으셨고 이건 나오셨다라고 표현하는구나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대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 성부는 성자를 낳았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세요. 자, 아까 읽었죠?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뭐 하시는? 나오시는. 성령은 보혜사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데 누구부터 나온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게 뭘까? 여기 배에서 쑥 나오는 건가? 몰라요.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출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진리의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고 이 진리의 영이 나와야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한 말하니 내가 즉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거예요. 성령이 못 오세요.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표현해요. 나온 걸로 표현해요. 관계가 이렇구나.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갖고 있는 관계세요. 왜?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안테나를 키셔가지고 저 말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등, 2등, 3등이 아닙니다. 절대. 능력이 제일 많고 중간이고 저 꼬라비 이런 거 아니에요. 재물이 많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표현할 때 1위, 2위, 3위로 표현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부격,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아버지격의 하나님으로 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전체적인 계획,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자격, 아들격으로 항상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계획과 플랜을 이 성자가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때 맞는 시간과 장소과 공간과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적용하고 효력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된 역할을 하세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거를 다 나눠서 알 필요는 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원래 존재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바른 자세에 설 수 있고 엉뚱한 곳에 가지 않을 수가 있고 실은 나중에 배우지만 여러분의 실생활도 삼위일체 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근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삼위 가운데 독특하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우리와 만나고 같이 먹고 나누고 할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배우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아시겠죠? 왜 예수만 중보자가 되느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뭐냐면 이분도 한 분의 인격이세요. 혹시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영향력, 에너지, 파워 정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교회를 형성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서의 삼위일체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신학적인 정의를 했고 말씀에 대한 것을 받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봤는데 그러면 나는 이 실생활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배운 이론과 내 실생활에서의 삼위일체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아주 고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인데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또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보시면 세례, 축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신경과 기도에 대해서도 예배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삼위일체와 함께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럼 세례를 받으셨죠? 받을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시죠? 그때 그거는 주문이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으셔야 돼요.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축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도 이제 잘 들어보시면 이게 축도의 가장 전형적인 건데요. 고린도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축도를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하실 때 축도는 좀 특이하게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 먼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좀 넣으시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로 다짐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건을 넣죠. 그래서 축도도 어떻게 해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축도예요. 그러니까 축도 끝날 때 저게 왜 저렇게 하시나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축도를 예배 시간 내내 밖에 있다가 축도 시간마다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축도는 꼭 받으라는 거예요. 마실 때 나가 있다가 축도 시간에 흔한 말로 머리 디미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축도 받을 자격을 보통 말씀하신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살기 다짐하는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축도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도
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는 데 근본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을 배우겠지만 교회란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보면 어떻게 택하심을 받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과 역할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한 멤버가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뭐냐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똑같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뭘 갖고? 성령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으며? 주. 이거는 주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누군 갖고? 하나님은 같다. 우리 교회 사역도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 사역을 하신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모니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사역과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또 기도를 할 때도 삼위일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 다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이 내용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그리고 이제 장로교에서 주로 쓰는 사도신경인데요. 이 사도신경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 다 나오는데 이 사도신경을 크게 나누면 믿는 게 세 가지예요. 큰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믿사오며 이렇게 있죠. 뭘 믿나요?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딱 한 줄로 끝나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를 끝나는데 뭐가 제일 많아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쫙 있죠. 예수님에 대한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심판까지 쫙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초대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이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견은 너무 많았어요. 일단 예수가 하나님이야?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야? 그것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야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단으로 배격을 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형제로서 예배를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성부와 성령 하나님보다는 이 성자 하나님의 내용이 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이 내용이 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감고 쭉 외우시죠? 근데 뭘 외우는지 잘 모르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도 앞에 사도신경 좀 나올 때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문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내 신앙을 같이 공동체가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하나하나를 읽으시면서 내가 이 내용을 이것을 내가 믿는지를 확인하죠.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나올 때 눈 감고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 내용을 내가 정말로 믿는 성도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이에요.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물론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고 여러분 기도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내 기도 끝났으니 눈 뜨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은혜로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완벽한 삼위일체적 기도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부를 때 기도의 대상을 성부 하나님으로 분명히 부르시는 게 원칙이에요. 뭉뚱거려서 하시면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하지만 일단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는 주 대상이세요.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내 이 모든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내고 그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하신 기도, 또 나를 향하신 기도, 또 우리 자녀를 향하신 기도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원형이고 삼위일체적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똑같이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는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누구예요? 대상이? 예배의 주 대상은 하나님 맞아요. 성령도 되고 성도 되지만 주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삼위일체적 예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엄밀히 따지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삼위일체적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 모두는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구속함과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삼위일체적 기도라고 또 예배의 그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삼위일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릇된 사상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이단의 첫 출발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나는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어떤 심각하게 인간으로 보는 것 그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대부분 거죠. 유대교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종교가 다르니까. 유대교는 아예 우리가 다르죠. 왜냐면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밖에 다른 뭐 신천지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여기 낄 수도 없고요. 삼위일체가 어긋나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첫 출발은 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리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신앙적 표현은 한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이를 한마디로 하면 한 실체 세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자, 이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우리의 실생활이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2000년 전의 구원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현재의 효과적인 구원 적용으로 완성된 것이다. 즉 나의 구원은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협동작업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유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2절은 뭐냐면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3절은 뭐예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 세 절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면 아주 압축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다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은 목소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깨달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로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진리를 수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시간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맡겨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며 우리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에 삼위일체의 아버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공간으로 우리가 참된 시간과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진리를 같이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고백하며 바로 신앙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근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